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주어진 인생을 살고 또 각자 세운 목표 또 꿈과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지식을 갖춰야 되고 또 인격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소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돕는 사람들의 손길도 있어야 되고 또 상황과 환경도 다 갖춰질 때 흔히 꿈이 이루어지고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학식과 지식과 지혜와 도덕과 또 바른 가치관과 그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건강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살아있어야 그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어야 뭘 꿈을 이루고 내가 살아있어야 내 목표를 이루지 살아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건강하지 못하면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이뤄내고 감당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도 배워야 됩니다. 또 은혜도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한 체험도 해야 되고 또 각자 받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지 못하면 또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맡은 일을 온전히 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 또 영적으로 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과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특별한 영적인 사건으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역사책에서나 보고 박물관에서만 전시되는 지나간 역사의 흔적으로 남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성도들의 역사는 계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시작임과 동시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내 신앙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성령의 능력을 받는 성도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 또 그리스도의 힘이 되는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성령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시작이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에만 경험되고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또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한 시기를 오순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문법적으로 해석해 보면 5오자에 10순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순, 그러면 50일째라는 뜻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로부터 시작해서 7주 후의 다음 날,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7째 주에 거쳐서 이제 절기를 지킵니다. 이날은 보리를 추수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로서 맥추절 혹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죠. 처음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77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부터 7째 주를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7절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50일째 되는 절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오순절을 헬라어로 펜테코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이 펜테라고 하는 말은 5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된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펜테라는 말은 지금도 영어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국방성을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펜타곤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양이 오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건물이. 그래서 이 앞에 펜타라고 하는 말이 바로 5를 상징하는 의미, 이 헬라에서 온 단어죠.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면서 유월절과 장막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그때 바로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때는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첫 번째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축제로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40년 광야 생활 보내면서 그들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얻었죠. 아침마다 만나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장막문을 열고 나가면 온 지면에 만나가 하얗게 내려있어요. 그러면 그날 먹을 양식만큼만 만나를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 오직 은혜로만 그들이 수고하고 농사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요 통과하는 곳이었어요. 언제든지 장막을 거둘 준비를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나가는 그저 나그네와 같은 통과하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한 것이 바로 첫 보리를 거뒀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만나를 먹을 때 참 감사했겠죠.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냥 밤새 은혜를 주셔서 밤새 온 지면에 만나를 주시니 주워 먹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두 번 먹지 그걸 한 번 매일매일 1년, 2년, 10년, 20년 여러분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또 만나를 먹고 큰 만나 또 지겹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매일 만나만 먹으니 얼마나 지겹겠어요. 불평했다가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시작하는 의미로서 오순절을 보내게 됐던 것이죠. 이런 때, 이런 절기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 영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영생 얻은 성도로 살 수 있는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노예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처럼, 또 광야 생활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다시 한번 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어떻게 살까? 절망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한숨을 내뱉고 그렇게 시작하십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구하면서 또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로 25절 말씀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침마다 내 심령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족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평안할 때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고 또 감사함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기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는데 이것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바로 이 말씀의 앞절인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할 인생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겁니까? 이걸 마음에 담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20절 바로 이 말씀 전절까지 무슨 내용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6절 말씀만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때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 이후에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지금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당하며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은 사람처럼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됐기 때문에,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 두고 오늘도 새롭게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처럼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일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십시오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비록 지금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당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루하루가 또 새롭고 오늘도 새 은혜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해주시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 내 처지와 형편과 여건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때 가능함을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믿음 가운데 또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승리하는 복된 성령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준비된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이르렀다 하는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 헬라어의 단어는 이 심플레로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뜻이 뭐냐면 완전히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 충만히 채워졌다, 완전히 채워졌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당시 6월절에 시작된 이 6월절의 명절, 이것은 오순절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오순절의 절기는 명절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안식일부터 시작된 이 절기가 7주를 지나고 나서 오늘 마지막 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절기가 다 채워진 것이고 그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위기, 또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떡을 나눠 먹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절기가 7째 주나 다 지났으니까 꽉 찬 거죠. 그 분위기가 이제 충만한 거예요. 그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한 것이 언제입니까? 6월절 전날 주님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직접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만나주셨고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주셨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해 주셨어요.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하고 또 주님 만난 모든 제자들과 증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되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아직 제자들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성령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주님이 이루실 일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그때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고, 준비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오순절,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릇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지만 그 맛있는 음식을 담을 그릇이 더러우면 그릇을 치우는 거예요. 다시 닦든지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지, 더러워진 그릇, 오물이 묻고 그것에 음식을 담아버리면 음식도 못 먹어요. 음식까지 망쳐버리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결국 날마다 쓰임받기 위해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단의 문제로 한국 사회가 또 한 번 많이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사실 이단은 항상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거짓 영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죠. 요즘 JMS라고 하는 이단 교주의 이야기가 지금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어요. 사실 이건 지금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요즘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그렇지, 이게 지금 80년도부터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JMS를 교회에서 조심하라고 하는데 사실 속수무책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도 젊은 대학생들이에요. 신촌 중심으로 해서 그 명문대가 많잖아요. 그 명문대에 특별히 그 여자 학생들, 키도 크고 예쁘고 그리고 명문대 다니고 실력도 있는 그런 대학생들이 다 그 많은 사람들이 JMS 이단에 빠졌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그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서야 용기를 내서,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그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것이 충격인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음에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서울 명문대, 여러분 흔히 말하는 스카이, 그런 데 다닌 사람들이에요. 다 서울대, 연고대, 그 유명한 뭐 이대 같은 전문, 그 유명한 대학 다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잘 분별해.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대학생들이 잘못된 거 잘된 거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그런 학생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와 그런 가르침에 빠져서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일에 지금 빠졌다는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번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 그 한번 JBS에 관한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참 이해가 안 돼요. 교전하는 사람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뭐 저런 사람을 도대체 따라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잘못되면, 다시 말하면 영이 죽고 영적으로 잘못된 영이, 거짓 영이 들어가면 분별을 못해요. 판단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영적인 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잘못된 영, 거짓 영이 들어가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 교주들 보세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여러분 다 어때요? 성경 가르치잖아요. 비유로 푼다 그러고, 그 다음에 다 교회라고 이름을 걸고 말이죠.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고 나중에 자기가 다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거짓 영이 역사에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하나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고 영원히 죽고,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잘못 쓰임 받으니까 이런 부작용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준비된다고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쓰임받을 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힘, 성령을 가진 성도는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먼저 이 성령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허락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두 번째는 2절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같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3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성령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다 받았어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은 정해진 사람만 받는 거고 또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이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구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나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가 되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누굽니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충성하는 성도가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다 바르게 말할 수 있고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역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여러분,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 은혜 받고 성도는 다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음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짓된 영을 받았으면서 거짓 영을 받고 가지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니까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성령을 받은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또 통변을 하고 투시의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은사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은사와는 별거예요. 성령 받은 것과 은사는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은사는 다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과 은사는 차이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착각해요. 성령 받으면 다 방언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 없는 사람은 성령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방언을 못합니다. 저는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안 받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 받았다고 막 방언하고 은사를 받았다고 팔짝팔짝 뛰고 뭐 신비한 체험과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열매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 그냥 막 그 사람들의 역사가 강하죠. 성령 받았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팔짝팔짝 뛰어도 교회 밖에 나가서 집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은사 못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성도가 되므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 은사 받으세요.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면서 방언도 받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선물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능력 가지고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있음을 믿으시고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믿고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 받은 성도들과 성령 충만한 교회에 의해서 2000년 동안 이 땅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을 우리 교회의 성도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우리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함을 믿으십시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임재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고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쓰시겠다고 쓰임받을 때 합당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쓰임받으세요. 나중에 헌신하고 싶어도 충성하고 싶어도 기회가 오지 않아요. 기회가 와도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데 예배 또 오실 때 보니까 성도님들 우리 2부 때도 그렇고 지팡이를 짚고 그냥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 떼서 오시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걸음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예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걸음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모습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더 힘이 없으시면 교회 못 와요. 오늘도 교회 오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못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시면 여러분 다 건강하셔서 영육간에 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줄 믿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영육간에 힘이 있고 건강할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점점점 혼탁해지고 있어요.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바로 교회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어려울 때 교회가 필요하고 혼란스럽고 환란스러울 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성도인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성령께 맡기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